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우리 함께 찬송하며 화목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259장 찬송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십자가 붙들고 주님 그 복되신 걸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저희들을 은혜로 부르셔서 그 은혜로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오직 그 손을 더욱 진실하게 더욱 겸손하게 붙잡고 따라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가르치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확인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 저희들이 배워야 할 것, 익혀야 할 것을 주님의 그 가르치심 안에서 겸손히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오늘 주신 말씀으로 베레스 우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 쉽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아직 신앙생활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주목해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도 은혜의 전체를 보고 있는 상태가 아닌 은혜의 일부분만을 보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도 신앙생활을 지속하다 보면 좀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하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왜 쉽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건 대단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데리고 사는 일은 가능한 일이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일이 가능해진 것이지, 마땅히 사람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사실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나를 데리고 사시지만 나도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나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도 나를 데리고 살고 계신다. 이 관계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결혼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런 것이죠. 남편만 일방적으로 아내를 데리고 사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훌륭해도, 아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반대의 경우에도 두 사람은 서로가 함께 서로와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관계고, 그것이 부부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우리만 어려울까요? 우리를 데리고 사시는 하나님은 안 어려우실까요? 피차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야, 너네 데리고 살기 참 어렵다, 이런 말씀을 우리의 귀에다 대고 잘 안 들려주시니까 그런 일이 없는 줄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은데, 성경을 보면 그런 얘기가 엄청나게 많죠. 참 너희들 데리고 사는 거 힘들다. 요렇게 써있지는 않지만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다른 표현으로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이야기들인 것이죠.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도 계속 그런 모습입니다. 다윗은 좀 특이한 것이, 다윗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잘할 때는 참 잘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윗이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 아닙니까? 소년 다윗이 그 2m 80이 넘는 거인을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때려 눕히지 않습니까? 요만큼의 주저함도 없고 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그를 심판합니다. 다윗은 또 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러 쫓아다닐 때 자기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으나 그 기회를 거절하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내가 감히 해칠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다윗이 잘한 일은 꽤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항상 잘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특히 이 사무엘서가 누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잘못한 때도 참 많았습니다.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사울 왕한테 쫓길 때 내가 반드시 사울 왕의 손에 죽겠구나. 내가 살려면 이스라엘을 떠나야 된다. 그래서 망명을 가지 않습니까? 그 망명을 간 나라가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되는 그런 심각한 위기를 봉착하게 되죠. 그건 대단히 잘못한 일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윗이 잘못한 일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사무엘하를 읽어가면서 다윗이 잘못한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게 될 겁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사건도 그렇죠.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시작하죠. 6장 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다윗은 만사가 형통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거두게 되고 대내외적으로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발전적으로 상황이 펼쳐져 갑니다. 12지파가 온전히 다윗을 왕으로 지지했고 심지어 외국의 두로 왕까지 다윗의 국제적인 리더십을 인정했고 다윗 성을 짓는데 큰 공헌을 하죠. 다윗은 이러한 때에 한 가지가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걸로 보입니다. 다윗 성이 정치의 중심지, 군사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종교의 중심지도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더 확실하게 다스리고 왕권을 더욱 공고히 다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대규모 작전을 준비합니다. 언약궤 공수작전을 준비하죠. 다윗의 이런 생각은 좋은 생각이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사무엘서 기자는 어떤 암시를 줍니다. 특히 2절에 보면 그렇죠. 언약궤를 언급하면서 거기다가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사무엘서 기자가 굳이 이 대목에서 언약궤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언약궤란 사람의 목적을 위해 함부로 움직이고 다니면 안 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다윗이 잘못된 생각을 품었고 잘못된 동기로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하는데 이것이 잘 될 리가 없다. 이런 암시를 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건은 대단히 어두운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죠.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춘 것 같아 보이는데 갑자기 언약궤를 실은 수레는 그 수레를 끄는 소가 날뛰게 되고 언약궤가 쏟아지려고 했던 걸로 보이죠. 그것을 웃사가 보고 붙잡으려고 했는데 그 즉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웃사가 죽게 됩니다. 그 상황을 보고 다윗이 화를 내죠. 6장 8절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기 이 분하여라는 번역을 비탄에 빠져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하는 주장이 있으나 이어지는 이 구절을 보면 분하여가 더 적절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 구절에서 하는 말 그리고 전체의 맥락 속에서 해석을 해보면 분하여가 더 적절하다는 거죠. 처음부터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했던 다윗의 동기가 앞서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순수하지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모셔오겠다고 하는 그 뜻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죠. 다윗은 이 다윗성,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이 통치의 중심지, 이곳이 종교의 수도이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으로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언약궤를 수단화했다는 거죠. 그 모든 의도했던 바가 이렇게 웃사의 죽음으로 좌절되는 것 같이 보일 때 그때 다윗이 이 불편한 심기를 표현한 겁니다. 분하여 베레스 웃사라고 거기서 외쳐버렸던 거죠. 자기의 화를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뭐라 그럽니까? 왜 여호와의 궤가 내게로 올 수 없단 말인가 하고 못마땅한 그 마음을 감정을 표현했죠. 다윗의 이 분노 베레스 웃사라는 말은 누구를 향한 분노였을까요? 분명히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잘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다윗이 그 분노를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내는 그런 정도로 막 나가는 사람은 아니죠. 사실 이 웃사에 대한 언급을 보면 그 좀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웃사를 지명으로 언급하고 있는지 사람으로 언급하고 있는지 이것이 명확하지 않다 그럽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분석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7절의 웃사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8절의 웃사는 지명으로서 웃사를 언급한 걸로 보인다는 거죠. 이런 분석이 옳다면 하나님의 노하심이 웃사를 향하여 쏟아진 것이 아니라 웃사에서 쏟아진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학자들은 이 사무엘서 기자가 의도적으로 애매하게 이 대목을 기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웃사의 죽음이 웃사의 잘못으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윗의 잘못으로 기인된 일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애매하게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전체의 맥락을 고려해 보면 이런 해석이 꽤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이 일을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시작했고 잘못된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뜻하던 바를 이루지 못한 상태로 상황이 전개되자 비극적인 이 웃사의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자기 뜻대로 안 된 것 때문에 화를 낸 거죠. 6장 8절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이렇게 돼 있죠. 이 두려움과 실망감을 느낀 다윗은 거기서 베레스 웃사를 외쳤습니다. 이 말이 그곳에 지명이 되었고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사무엘서는 설명합니다. 그만큼 그 사건은 깊은 인상을 남겼고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그로 인해서 독자들에게 또 그 지역 사람들에게 베레스 웃사의 지명을 그 유래를 아는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교훈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걸까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가 행하는 일의 동기는 반드시 순수해야 된다. 둘째로 올바른 방법으로 그 일을 진행해야 된다. 셋째로 잘못된 동기로 일을 추진하여 실패했다면 그로부터 배워야 된다. 이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내일 본문에 가면 이제 3개월이 지나서 다윗이 다시 언약궤를 모셔오게 되는 일이 생기고 그때는 성공을 하죠.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성공하게 된 비결, 그 비결을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겸손함과 사모함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뛰노는, 너무너무 기뻐서 뛰노는 한낱 춤꾼에 불과합니다. 제가 무슨 왕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제가 채통입니까? 왕권 강화, 아이고 이런 건 하나님 앞에서 뭐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한낱 무희에 지나지 않습니다. 먼지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춤추다가 옷이 벗겨지는 거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사무엘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6장 9절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9절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라고 한 말은 분명히 하나님이 두려워서 한 말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 이어지는 10절의 그 해설을 통해서 다윗의 불편한 심기가
그 말 속에 섞여 있다라는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다 그랬죠.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정치적인 목적을 앞세워서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했습니다. 바로 다음 장면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는 것 자체를 반대하신 게 아닙니다. 3개월 후 다윗의 태도가 교정된 것을 보셨을 때 하나님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는 일을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윗의 잘못된 동기와 태도를 교정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의 잘못된 동기와 태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자기에게로 옮겨가려고 했는데 우사의 죽음을 보고 자기에게로 옮겨가기를 원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기에게로. 이것이 다윗의 동기였다는 것을, 첫 번째 작전의 동기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도 자신의 그런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원하는 대로 언약궤를 옮겨가지 못하도록 막으신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셔온다고 하는 것의 그 의미와 목적을 잠시나마 대단히 혼동했습니다. 정치적인 현실, 정치적인 목적 앞에서 혼동한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다윗은 블레셋을 격파함으로써 군사적 지도력을 공고히 다지게 된 다윗은 왕권을 더욱 강화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더욱 견고한 모습으로 왕권을 강화시키면 군사적인 성과, 정치적인 성과 외에도 종교적인 성과가 필요하다. 그것이 더해지면 내가 더 온전한 강력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마음이 앞서다 보니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여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거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자기에게로 옮겨오려고 했다는 말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내가 들어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내게로 가져오려고 했다는 거죠. 사무엘서는 이야기를 요약하는 지점에서 바로 이런 점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9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말도 순수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우사의 죽음을 보고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순수한 두려움을 느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10절에서 묘사해 준 것처럼 그렇게 화를 내거나 에이 안 모셔갈래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는 않았겠죠. 순수한 두려움, 마땅한 두려움을 느꼈다면 여호와의 궤를 자기에게로 메어가려고 했던 일을 회개하고 엎드리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겠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져가라 이렇게 명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다윗은 종종 하나님의 뜻을 잘 물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도 자기가 사울 왕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내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것인지 아니면 헤브론으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다윗은 움직였던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옮겨오기 전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고 그 일이 좌절되는 것 같은 우사의 죽음을 목격한 지금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꼈지만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무릎꿇음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다윗이 느낀 두려움은 다분히 주술적이고
미신적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순전한 두려움은 아니었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둔감해지면요, 두려움을 느껴도 올바른 태도로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안고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돌이키지도 못하는 거죠. 성경은 언제나 거울이 된다는 점을 잘 헤아릴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다윗이 우리고 우리가 다윗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죠.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다윗처럼 혼동할 때가 있죠. 다윗은 얼마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신 분,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혼동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난 후에, 전쟁의 승리로 권력이 더욱 공고히 다져진 후에, 국제적인 리더십을 인정받고 있는 그 후에 오히려 다윗은 혼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상황을 읽어내려 하지 않고 정치적 현실 앞에 서서 상황을 읽어내려고 한 거죠. 더 강한 왕, 더 인정받는 왕, 정치적인 면에서도 군사적인 면에서도 종교적인 면에서도 집중을 받는 왕이 되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혼동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놓쳐버리게 된 겁니다. 내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다윗은 혼동하고 있죠. 돈이 나고 사람이 났습니까? 사람이 나고 돈이 났습니까? 사람이 나고 돈이 났으나 우리는 이 세상 현실 속에서 돈이 나고 사람이 난 것처럼 혼동하죠. 그런 혼동이 다윗에게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존재합니다. 내가 먼저고 하나님이 다음인 것처럼, 권력이 먼저고 하나님이 다음인 것처럼 혼동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고 은혜가 먼저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로 하나님을 내가 이끌어 가려고 할 때가 있고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성도에게 언제나 이 깨어있음이라는 것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고 내가 다음이라는 사실, 은혜가 먼저고 왕권 강화는 그 다음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굳게 붙드는 것, 그것이 성도의 깨어있음인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성찰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로 나아가야 마땅하단 말이죠. 그러나 다윗을 보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맨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은혜를 받아놓고 내 욕심으로 나아갑니다. 은혜를 받아놓고 내 목적으로 나아가죠. 이것이 우리 안의 딜레마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문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 받은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상황을 내가 주도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내가 다 알고 내가 알아서 주도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따라오면서 도와만 주세요. 이런 엉터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은혜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잘 감당하는 그런 길을 가려고 하셔야 됩니다.
다윗도 우리도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야말로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사람으로 당신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이런 사실을 붙들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그러니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여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성찰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줄 알았다고 하면서 방종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사실상 은혜를 오해하고 있는 거죠. 은혜와 싸구려를 구별할 줄 모르는 겁니다. 은혜와 싸구려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 하는 이 커다란 차이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두 분이 계신단 말입니다. 딱 적절한 예는 아니겠지만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대단히 존귀하신 장사의 신이 계시고 잘 팔아먹는 장사꾼이 존재한단 말이죠. 존귀하신 장사의 신은 아주 귀한 물건을 내가 도저히 그 값을 치를 수 없는 귀한 물건을 그에게 은혜롭게 내어주시는 분, 그분이 존귀한 장사의 신이십니다. 그러나 여기 잘 팔아먹는 장사꾼은 어떻게 합니까? 디스카운트를 해서 아주 내가 싸게 잘 샀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장사꾼이죠. 사람들이 종종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팔아먹는 장사꾼으로 오해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사람 앞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발생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오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싸구려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는 이 둘을 분별하는 싸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은혜로 이해하느냐, 은혜를 싸구려로 이해하느냐의 싸움이죠. 복음을 전하는 저도 이 문제가 항상 어렵고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조금만 잘못 전하면 이게 싸구려로 변질이 됩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성경이 누차 조명해주고 있는 사실이 바로 이런 이야기죠. 다윗도 이스라엘도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은혜를 싸구려로 변질시켜 버렸다는 거죠.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느냐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존귀하신 장사의 신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잘 팔아먹는 장사꾼으로 인식하여 하나님을 오해하여 그렇게 됐다는 거죠. 다윗이 볼 때 그랬던 겁니다. 왕권 강화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고 왕권 강화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보여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번영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고 번영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 보여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에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입니까? 이 모든 것이 더 커 보입니까? 돈이 더 커 보입니까? 하나님이 더 커 보입니까? 건강이 더 커 보입니까? 하나님이 더 커 보입니까?
다윗도 바로 그 싸움을 싸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런 싸움을 싸운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제 싸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보내시는 거죠. 그곳에서 분별해 보라고, 확인해 보라고 보내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보라는 거죠. 돈이 더 커 보이고 건강이 더 커 보이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확인해 보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시간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실 준비가 다 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적이고 행복하고 사랑스럽고 영광스러운지 우리는 아직 잘 모릅니다.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을 감정적으로 체험해 본 적은 있지만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동의해 본 적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체험해 본 적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이적을 보았고 구원을 맛보았죠. 그러나 그들 앞에는 광야라는 현실이 있었고 가나안이라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너무나 작아 보였죠. 아예 안 보였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는 현실,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있다는 현실, 그런 현실을 볼 때 하나님은 언제나 작아 보였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시간을 주신 것이고 기회를 주신 거죠. 너희들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확인해 보라고. 그리고 나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라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아무리 봐도 돈이 커 보이고 아무리 봐도 쾌락이 더 커 보이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진정 더 커 보이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한 삶이요, 행복한 삶이며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고 우리가 천국에 가려고 하는 이유이며 이 신앙생활을 권면하는 맥락에 오면 항상 인격적인 체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감정으로만 체험한 사람, 이론으로만 체험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기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삶은 고역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돈이 더 좋은데, 돈 없는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 나는 쾌락이 더 좋은데 내 욕망이 채워지고 내 이름을 자랑하고 나의 즐거움이 만족되는 삶, 나는 그게 더 좋은데 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야 돼?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시간이고 기회인 겁니다. 내가 너에게 시간을 주고 상황을 줄 테니, 그 현실을 줄 테니 그 현실 앞에서 살아보고 경험해 보라는 거죠. 과연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그 현실 앞에서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자고 하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싶으면 바로
바로 천국에 데려가시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천국이 천국으로 느껴지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이 돈이 다스리는 세상보다 더 좋은 곳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사람에게 천국은 천국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조금 의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세상의 현실 앞에서 위축되지 말고 세상을 향해 덤벼들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그러면 그때 너희는 확인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진짜 이기셨구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를 확인하게 될 거라는 거죠. 성도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이 세상을 향해 덤벼드는 사람들이죠. 이런 예수님을 믿고 현실에 도전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현실 앞에 부딪혔을 때 환난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패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승리하게 되며 진실을 확인하게 되죠. 정말이구나.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구나. 돈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구나. 하나님이 되어서도 안 되는구나. 인간의 욕망은 절대로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를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꼭 끌어안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다윗처럼 베레스 웃사를 부르짖을 일이 아닙니다. 분노할 일이 아니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화낼 일이 아닙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힘들지만 행복하고 힘들지만 영광스러운 삶. 하나님만이 진정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는 참 복된 성도의 순례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그 복된 길을 담대하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왜 언약궤 옮겨가는 것을 좌절되게 하셨는지, 그 일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려 하셨고 가르치려 하셨는지, 다윗은 또 감사하게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었고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을 배울 수 있었는지,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특권이고 영광인지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더욱 분명하게 알아가고 누리며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덤벼드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